이리저리 움직이며 살아가는 짐승과 달리 식물은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고 삽니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식물의 삶은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돌덩어리나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식물은 사는 것이 그야말로 근근히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뿌리가 영양분과 수분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바위 틈이나 돌덩어리의 그 얇은 얕은 흙 위에서는 얻을 수 있는 물과 양분이 지극히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뿌리를 물 근원 가까이에 내린 식물은 풍성하고 넉넉합니다. 가뭄이 오거나 비가 적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뿌리가 물 근원에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시편 1편을 마치 연상시키는 것처럼 우리에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막에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두 나무의 차이는 뭡니까?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하필이면 나무가 뿌리를 내린 곳이 사막이라면 이 나무의 운명은 불보듯 뻔합니다. 메마르고 늘 부족과 결핍에 시달리면서 겨우겨우 삽니다. 마르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걱정이 없습니다. 더위가 오고 가뭄이 와도 그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풍요합니다. 넉넉합니다. 이것은 나무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어디에 내렸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인생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인생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 유다는 풍요하고 넉넉했습니다.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의 번영이 그랬습니다. 사방에 무서운 적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걱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 이스라엘이 이방의 적들,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이방인이 없고 아무런 적도 없고 그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항상 이방인들이 항상 사방에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과 여러 그런 이방의 강한 민족들로 늘 둘러싸여 있었는데 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는 그것이 걱정이 안 되고 그것을 오히려 정복하면서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았는데 왜 우리가 열왕의 시대에 들어가 보면 그 사방의 적들에게 늘 공격을 당하고 또한 거기서 압제를 당하고 왜 그렇게 살았냐?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를 의지하고 바벨론이나 애굽 같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강대국이고 선지국이던 애굽을 의지했고 그래서 애굽과 어떻게든 동맹을 맺고 애굽과 가까이 있으면 그들이 안전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고 바벨론은 그때 당시에 신흥 군사 강대국입니다. 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과 친근하게 지내고 이 바벨론의 힘을 빌리면 그들이 안전하고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을 망하게 하는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떠나는 순간 그들의 앞날은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복도 형통도 은혜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 유다가 망하는 것은 정치나 외교를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바벨론이 너무 강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어리석게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했다. 세상을 의지했다. 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람 믿고 육신의 힘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는 저주를 받는다. 너희가 바로 그래서 지금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7절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습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존과 안위와 행복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으십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늘 소망을 둬야 되고 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이 늘 우리 삶의 중심에 놓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신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으로,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뿌리, 내 인생의 뿌리가 그 근원을 내리고 있는 생수의 근원이시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내 삶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더위가 오고 가뭄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걱정이 없습니다. 생수의 근원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 변합니다. 세상은 자꾸 위험과 혼란과 사건과 사고와 풍파가 그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요,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환란과 위험과 풍파와 사건과 사고가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안전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의 뿌리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든든히 내리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비가 오는 중에도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그런 인생 아니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그런 하나님께 든든히 뿌리를 내리는 인생이, 이게 복 있는 인생이다 하는 사실을 믿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든든히 뿌리 내린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